우상 숭배에 대한 모세의 행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사회학자 크리스천 스미스는 미국의 젊은 층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관이 있다고 이렇게 말했는데, 그 관은 도덕주의적 치유의 이신론이라는 거예요. 도덕주의적 치유의 이신론. 자, 하나님은 착하고 점잖게 살려는 이들에게 복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생각은 바로 도덕주의적인 신념이에요. 또 삶의 핵심 목표는 희생이나 자기 부인이 아니라 행복과 좋은 자아상입니다. 이 말은, 이 생각은 치유의 신념인 거죠. 또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긴 했지만 문제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우리 삶에 딱히 개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생각은 바로 이신론. 창조주가 있지만 그냥 시계 만들어 놓고 시계가 그 법칙에 따라 돌아가듯이 그렇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인격적 교제가 없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이신론적인 신념이라는 거죠. 이러한 도덕주의적 치유의 이신론의 하나님의 관은 미국의 젊은 층뿐만 아니라 한국의 젊은 층에게도 아주 넓게 퍼져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관을 품으면 말 그대로 스스로 내 운명의 주인이 나이고 또 내 영혼의 선장은 나라는 자신이라는 생각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나라는 자신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의 삶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기를 끔찍이 아끼고 자기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에 계신 게 아니라 자기가 있잖아요. 자기가 주인이죠. 이게 바로 우상 숭배의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청결한 마음은 깨끗한 마음, 또 정화된 마음을 의미합니다. 마음은 존재의 모든 중심, 인격의 전체입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청결한 마음을 우리의 의지가 한 대상에게 온전히 드려진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의 의지가 한 대상에게 온전히 드려진 마음. 그 한 대상이 누구죠?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지 못한 마음이 있다면, 그리고 그 온전히 드려지지 못하고 다른 것이나 나를 붙잡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눈에 보이는 목석에게 절하는 거, 그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태도가 우상 숭배의 삶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청결한 마음에 임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보는 복입니다. 하나님을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게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험한다, 하나님을 만난다의 의미죠.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우상으로 나뉘어지지 않고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의 우상을 숭배한 후에 벌어진 그런 일들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금송아지를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진노해서 이 10계명의 두 돌판을 갖고 내려왔죠. 증거판. 그것을 산 아래로 던져버려서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불살라서 가루를 만들어서 물에 뿌려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한 행동이 오늘 본문에 이제 나타나는 거죠. 크게 두 가지 행동을 합니다. 먼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으로부터
정결화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로부터 정결화하는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모세가 평가합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평가가 한 단어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방자하니, 이 단어에 이스라엘에 대한 평가가 있는 겁니다. 방자하다는 히브리어로 파리아라고 하는데 수동 분사형입니다. 파리아는 풀어주다, 느슨해지다, 느슨해지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눈이 풀어진 느슨해진 상태가 되어져 버린 거죠. 여전히 금송아지 우상 숭배에 대한 마음이 있는데 왜 그것을 가루로 부수어서 마시게 했는지 원망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 올바른 것인지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그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 위한 거죠. 제대로 섬기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을 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버린 애굽의 아피스 형상을 본떠서 만든 금송아지 앞에서 아주 난잡한 가물을 즐기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해요. 완전히 혼미하고 눈이 풀어져 가지고 자기들이 왜 출애굽했는지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죠. 이것은 애굽을 비롯한 다른 주변 국가들이 이런 소식을 듣는다면 하나님이 조롱받기에 너무나 합당한, 충분한 그런 상황이 놓여져 있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나가가지고 애굽의 아피스 우상과 똑같이 만들어 놓고 섬기니까 그 소식을 들으면 너희들도 별 수 없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모세가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의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을 보면 거기에 교회 부목사님이 어느 부부를 상담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부는 돈 관리 문제로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아주 구두쇠, 짠돌이로 여겼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그 목사님과 1대1로 대화하던 중에 자기 아내의 낭비벽이 너무 심하다고 불평불만했습니다. 정말 이기적이에요. 옷과 외모 단장에 돈을 엄청나게 쓰고 있거든요. 남에게 이뻐 보이려는 욕구가 아내의 돈 씀씀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남편의 눈에 똑똑히 보였던 거죠. 목사님은 그에게 이런 설명을 합니다. 표면적 우상과 근원적 우상의 개념을 설명했습니다. 표면적 우상의 개념은 지금 금송아지처럼 눈에 보이는 거죠. 근원적 우상이라는 것은 뭘까요? 우리 내면에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고 내가 붙잡고 하나님보다 그것을 붙잡고 있는 게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근원적 우상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전혀 쓰거나 베풀지 않고 1원 한 푼까지 다 쌓아두는 것도 똑같이 이기적인 그런 일이 아닐까요? 당신은 지금 안전과 보호와 통제라는 자기 욕구를 채우는데 무조건 전액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을 오해해서 저축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게 아니죠. 그런 게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 자신의 안전과 보호와 통제라는 욕구를 위해서 마음이 불안해서 오직 저축만 하는 거예요. 마음이 막 불안해. 미래가 너무 불안하니까 막 하나님 믿지 못하고 막 저축만 하는 거예요. 이 상태가 되면 그것은 바로 근원적인 우상 숭배의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근데 이런 마음들이
사실 여기 있는 어떤 사람도 자유롭지가 못해요.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런 방식으로 우리도 방자히 행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방자히 행할 수 있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도 방자히 행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남편은 다행히 분노하지 않았고 오히려 충격을 받아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생각은 미처 해보지 못했네요. 그리고 이것이 결혼 생활의 전환점이 되어서 회복되는 여정으로 갔어요. 이거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 안에 표면적 우상과 이 근원적 의상이 있지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평가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방자하다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평가에 따라서 모세가 행동을 합니다. 어떤 행동을 합니까? 출애굽기 32장 26절을 보세요.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말한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는 이 말씀의 원래의 뜻은 누가 여호와를 위하는 자인가 이 말씀이에요. 누가 여호와를 위하는 자인가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은 두 가지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금송아지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에게 계속적으로 여호와의 편에 서야 된다, 이걸 말하는 거죠. 두 번째는 금송아지 우상 숭배에 참여한 자들에게 회개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말에 누가 반응합니까? 바로 레위 자손이죠. 그들은 엄밀하게 말하면 레위 자손 중에 우상 숭배에 가담하지 않은 그런 모든 자입니다. 자, 모세가 레위 자손들에게 명령한 게 뭘까요? 출애굽기 32장 27절에 나와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여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송아지 숭배 사건은 참으로 처참하고 끔찍한 광경이 벌어지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레위 자손들은 우상 숭배한 형제예요. 또 친구예요. 그리고 이웃을 칼로 도려내듯이 죽여버려야 했어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칼로 도려내듯이 죽여버려야 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 그 우상 숭배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또 한쪽으로 보면 레위 자손들이 정말 그것을 감당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것을 도려내면서 죽이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마음의 갈등이 있었을까요? 그때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출애굽기 32장 28절에 보세요.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우상 숭배를 주도했던 3,000명 정도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3,000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친구, 이웃, 그 다음에 형제들 중에서 그 죽임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몸의 골문 부분을 도려내서 정말 고통스럽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새살이 돋아나듯이 우상 숭배한 부분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완전히 도려내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하심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를 우상 숭배로부터 정결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정말 순결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정말 충격적인데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로부터 정결하기를 원하시는 강한 열망을 여러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제가 금요심야 기도회 때 요한복음 9장의 맹인의 치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 전주에는 38년 된 병자를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맹인의 치유와 38년 된 병자의 치유의 포인트는 뭐예요? 가장 가망 없는 부분, 내가 도무지 이것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묻어두고 포기했던 부분을 가지고 금식하고 씨름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혼이 죽어있는, 혼의 어떤 영역이 죽어있는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권이 완전히 인정되어지지 않고 그냥 죽어있는 상태로 내 안에 그냥 어둠이 그냥 같이 붙어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자세히 생각해 보면 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 게 아니라 다른 게 있어서, 그죠? 우상 숭배한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자기 자신 아니면 다른 사람, 그죠? 그게 자녀일 수 있고, 아내일 수 있고, 남편일 수 있고, 부모님일 수 있고, 뭐 전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거죠. 그게 마음이 청결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죠? 혼의 영역이 죽어 있는 부분의 상태로 놓여 있는 것이죠. 우선순위의 문제죠. 우상숭배라는 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근원적인 우상숭배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지 못한 것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근데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게 뭡니까? 이런 것을 벗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도려내는 시즌이 사순절이에요. 이것을 도려내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죠. 영안이 열려가지고 뭐 어떤 은사가 임한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깊이 깨닫고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우상 숭배의 그 어둠들의 묶임이 끊어져서 영적 시각이 열려서 이제 안으로 향하던 마음이 밖으로 향해서 밖에서 이제 밖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먼저 그냥 무조건 이런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없지, 그냥 뭐 하나님 일 하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완전히 자기 야망과 하나님 막 뒤에 얽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 야망에 의해서 움직여가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사순절에는 그런 우리 혼에 죽어있는 가망 없는 부분을 가지고 씨름하면서 우상 숭배하며 내가 주인 됐던 것들을 끊어내면서 영적 시각이 열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게 경험돼요. 그때부터. 그러면서 한 발 한 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가신다는 거죠. 이제 오늘이 사순절 5째 주일이에요. 이제 사순절도 막바지로 지금 막 치닫고 있어요. 하이라이트로 가고 있다는 거죠. 사순절에 하이라이트로 쭉 가고 있어요. 이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해야 될 역할, 하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은혜의 공간에 머물러야 돼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그거예요. 자기를 성찰하고 은혜의 공간에 머물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은혜의 공간에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참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이 있었는데 부흥사경회를 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죠? 부흥사경회를 하면서 깊이 말씀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금토주일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 주가 뭐예요? 고난주간이에요. 고난주간은 교회에게 전체 절기의 지성소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여기에서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지 않으면 그 기회를 놓치게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제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1시간 단위로 복음서를 읽었어요. 완전히 의식을 이런 여러 가지 싸움을 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뭐 하죠? 우리 교회가 이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그 십자가에 집중하면서 내 죽어있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회복하시도록 하는 그런 작업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과정들이 다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정결화의 과정, 이 사순절의 정결화의 과정을 갈 때
이런 놀라운 역사하심과 임재하심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 부흥사경회를 그런 관점과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성금요 심야기도회까지 이 전체 지성소로 향해 달려간다는,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함을 통해 믿음의 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임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정결화의 작업을 했던 레위 자손에 대한 모세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32장 29절에 나오죠.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레위 자손들이 이러한 어려운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헌신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이 정결화의 작업으로 씨름하고 몸부림칠 때, 그때 진짜 비로소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사순절에 헌신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는 거죠. 쉽지 않아요, 그죠? 그러나 이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거죠. 그것을 이 우상숭배로부터 정결케 하는 작업, 마음을 청결하게 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작업을 첫 번째로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가 또 중요한데, 이제 이런 우상숭배로부터 정결하는 작업을 한 이후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합니다. 이 중보기도의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 특징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모세가 큰 죄로 규정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30절 전반절을 보세요.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이 큰 죄, 밑줄을 그어야 돼요. 큰 죄라는 것은 그 죄가 너무나 크고 어마어마해서 돌이키기가 불가능한 그런 죄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엇이 지금 큰 죄예요? 본문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숭배한 것을 의미하는 거죠. 아론은 이 큰 죄를 회피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변명만 늘어났어요. 22절에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함을 당신이 알지 않냐,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분명히 자기가 조각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뭐라고 말해요? 불에 던졌는데 금송아지가 나왔어 하면서 그 모세에게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변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죄를 어떻게 해요? 상대화시키잖아요. 상대화시켰던 것이죠. 근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것, 우상 숭배는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을 명확하게 어긴 것이라는 거죠. 10계명을 받은 지 정말 얼마 되지 않았어요. 이제 모세가 10계명을 받은 그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기도 전인데 이런 일을 벌였다는 것은 너무나 황당한 일이에요.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5절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에게 섬기지 말라. 난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여러분 잘 좀 인식하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린 너무 그냥 이렇게 너무 빨리 십자가로 가. 너무 신약만 보고 있어. 그래서 이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하나님께서 죄를 범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노하시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죄의 심각성을 깨달아야지 신약의 용서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적인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자꾸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이 진노 아래 다 지옥불에 던져져야 마땅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세요? 이게 먼저예요. 구원받은 게 먼저가 아니라 지옥불에 던져져야 마땅한 그런 죄악 가운데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용서받아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개념이 앞부분이 없다 보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막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상대화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의 심각성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아이고, 옆에 사람도 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뭐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냥 세상 사람들의 상황의 죄를 그냥 그 수준으로 맞추어서 있죠, 합리화해 버린다는 거죠. 근데 구약은 뭐래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큰 죄를 범하였다는 거예요. 그 심각성을 먼저 알아야 돼요. 죄를 상대화하면 가능성이 없어요. 그 사람 변하지 않습니다. 이 죄가 정말 심각한 거구나, 하나님 앞에. 이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모세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모세의 중보기도의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의 희망을 갖는 거예요. 자, 보세요. 출애굽기 32장 30절 후반절을 보세요. 내가 이제 여호와께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에서 혹이 있죠. 혹을 번역한 히브리어는 울라이라는 뜻인데, 혹시나, 아마도라는 의미로 일반적인 그냥 희망을 표현하는 거예요. 모세는 이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불확실성 속에서 희망을 가진 거죠. 왜 불확실성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왜 또 그 가운데 희망을 가져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신 성품 때문에 희망을 갖는 거죠. 이것이 지금 두 가지가 나타나요. 세 번째가 중요한데, 이제 세 번째 특징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간절한 사랑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시내산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올려요. 출애굽기 32장 31절부터 32절이에요.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나오죠? 또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자, 이 기도한 말씀이 되게 중요한데요.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 탄식하며 아주 비장하게 기도를 시작해요. 슬프도소이다. 그리고 나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무엇인지, 또 그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해서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그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생명을 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하는 거죠. 모세가 생명을 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32절 중반절에 아주 충격적인 모습 속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주께서 기록하신 책은 뭡니까? 생명책입니다. 이 생명책은 한마디로 의인들의 명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영생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명책에서 자신을 지워버려 달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모세의 간절한 사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간절했으면 차라리 저를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할까요? 모세는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면서 만약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기가 어려우시다면 차라리 자신의 생명을 속죄 제물로, 지금 뭐 제물 가지고 가지 않았잖아요, 대제사장이. 속죄 제물로 가져가 달라고 요청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죄해 주시고 자기를 그 제물로 삼아 달라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의 우상 숭배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속죄 제물로 바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를 진심으로 사랑해서 생명을 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내용이 로마서 9장 3절에 신약에도 나타나요. 바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동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했던 고백과 비슷해요. 로마서 9장 3절을 보세요.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모세의 기도나 사도 바울의 고백은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질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망하고 내가 저주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이 백성들을 사랑해서 이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간절하게 목숨을 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목자의 심정이에요. 리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목자의 심정입니다. 목자는 양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상처를 입어야 되고 자기 자신이 어려운 길, 힘든 길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신호나 교수의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라는 책을 보면 교회 공동체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교회 공동체에 속한다는 것은 자기만의 방식을 내려놓고 공동체가 추구하는 삶의 방식을 자기 것으로 삼아 타인들과 더불어 생활하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자기가 추구했던 방식을 좀 내려놓고 그 삶의 방식을 공동체가 추구하는 삶의 방식과 함께 하겠다는 거죠. 타인들과 함께 생활하겠다는 거죠. 따라서 공동체 생활에는 성경이 말하는 공동의 질서와 규율과 특정한 삶의 방식을 따르는 게 전제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공동체의 삶의 방식을 따라야 돼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안 돼. 그렇게 하면 그건 공동체 생활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렇게 그 규칙과 질서를 따라가면 이것은 새로운 자아를 형성하고 겸손을 바탕으로 이 경건이라는 것을 익히는데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거예요. 나만을 위했던 자아가 깨지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 있으면서 다른 사람 앞에 자기를 낮추고 또 경건을 끊임없이 이렇게 관계 속에서 훈련해 가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베네딕투스는 베네딕트의 규칙서라는 수도원의 규칙서를 만든 사람이에요. 근데 그 베네딕트의 규칙서의 첫 장에 수도원의 수도사를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합니다. 첫 번째는 수도원장의 감독을 받고 규율을 따라 다른 수도사들과 함께 공동 수련을 하는 회수도사들이에요. 베네딕트 수도사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회수도사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랜 기간 수도원 생활을 통해 충분히 수련한 뒤에 홀로 물러가서 은둔하는 수도사가 있다는 거죠. 그들을 은둔 수도사라고 불러요. 또 세 번째는 공동생활의 경험이 없이 그냥 자기 방식으로 수련하는 독립수도사가 있다는 거예요. 또 네 번째는 여러 수도원을 유랑하며 수도하는 그런 유랑수도사가 있다는 거죠. 베네딕투스는 이 중에 셋째 유형은 수도사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독립적으로 수도하는 사람은 수도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넷째 유형은 그보다 더 나쁜 유형의 무리라고 평가했어요. 그냥 방랑하듯이 이 수도원 저 수도원 가서 그런 수도한 사람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첫째 유형의 회수도사가 가장 바람직한 수도사라고 보았어요. 수도원의 질서에 따르는 공동생활이 겸손과 경건을 배우는 첫걸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것은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와 질서 아래서 공동체 생활을 함으로써 겸손과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는 거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끌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원석 돌이 있어요. 근데 이 원석이 아름다운 조각 작품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조각가의 끌에 의해서 이렇게 다듬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 돌들이 깎여 나갈 때 되게 아프겠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깎여 나가다가 나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이 원석과 같이 여러분이 있는데 그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그게 깎여 나가는 거예요. 자기 연약함, 자기 부족함들을 깎아 나가서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자기랑 또 비슷한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겸손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공동체 안에서 세워지게 된다는 거죠. 아프고 힘들지만 그렇게 됨을 통해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공동체 없이 이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공동체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그 공동체와 함께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 공동체가 아니라고 할 때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죠.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감정대로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대단히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그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찌 되었든 간에 우리를 지켜주고 성장해 주는 것,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 구성원들도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해서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유튜브에 얘기하는 그거에 막 교회는 안 돼 이런 식으로 반응하면 안 돼요. 여러분도 구성원이에요. 그러면 같이 비판하고 씹는 게 아니라 애통해야죠. 안타까워야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애통하죠.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모세의 중보기도에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마음이.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마음에도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마더 테레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랑이 참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사랑한다 하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대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은 상처를 받아야 하며 자기 자신을 비워내야 합니다. 사랑이 오래 살아남기 위해서는 희생, 특히 자기 희생으로 양분을 취해야만 한다는 거죠. 사랑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서론에 얘기했던 그런 식의 삶은 안 된다는 거예요. 행복과 자기만의 행복과 자기 만족, 희생이 없어, 자의 죽음이 없어.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분명히 우리에게 자기 희생 복음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진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모세의 중보기도를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기 희생적으로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제가 묻고 싶어요. 판단하기 이전에 자기 희생적으로 여러분 기도하고 계세요? 아니면 그저 그냥 습관을 따라서 마음에 아무 감동도 없이 그냥 중언부언하면서 부흥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생명을 건 모세의 중보기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죠. 함께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연합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우상 숭배의 이 죄악의 덩어리들이 우리도 모르는 상태 속에 막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교회 왔는데도 이게 너무 가득 차 있으니까 이게 감각이 없어요. 마음이 청결하지가 않아요. 그런 상태에 머문 사람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모세처럼 정말 해통해야 돼요.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가서 저 목숨을 건 중보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 도려내어져요.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의 가정도 동일해요. 저는 매일 자녀를 위해서, 또 우리 장인 장모님 위해서, 우리 부모님 안 계시니까 장인 장모님 위해서, 또 아내를 위해서 매일 기도합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해요. 루틴을 가지고 매일 기도하는 거 반드시 하셔야 돼요. 가족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정말 중요해요. 그 루틴을 만드세요. 뭐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지 몰라. 그래도 매일매일 기도하세요. 그게 첫 번째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모세처럼 목숨을 건 중보기도 한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일단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 더 나가야 돼요.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모세처럼 그 자녀와 부모와 아내와 남편이 지금 위기를 맞이했어요. 위기를 맞이했을 때 생명을 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생명을 건, 그 목숨을 건 기도를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죠. 루틴으로 기도하는 거 필요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생명을 건 기도를 하세요. 그러니까 루틴으로 기도하다 보면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생명을 들여서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읽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그 적용되는 말씀들이 계속 하나님이 부어주세요. 그래서 지금 그 사람이 이런 상태구나. 말씀을 그 사람에게 딱 맞춰서 읽어보세요. 목숨을 걸고 그러면 그 사람이 이런 상태구나. 그럼 이런 부분이 있구나. 회개해야지.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것들이 생각나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건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야 사순절이 지났을 때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이것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린 너무 쉽게 그냥 불평, 불만, 짜증에 섞여서 그냥 판단하는 것을 끝나버려요. 그게 아니에요. 직장에 그렇게 문제가 많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가 많을수록 그게 우상 숭배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하나님과 관계가 닫혀버려가지고 그 직장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애통하면서 씨름하면서 목숨을 건 기도를 한 모세처럼 그렇게 기도해야죠. 그렇게 할 때 어떤 방향과 가능성이 나오는데 우리 그걸 생각하지 않는 거죠. 다시 그런 자리에 서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이제 뒤로 나가면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러한 생명을 건 모세의 중보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자, 이런 중보 기도에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려달라고 모세가 기도했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그렇게 응답하셨나요? 아니에요. 거절하십니다. 자 보세요. 출애굽기 32장 33절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가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거절하세요. 그 이유는 인간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한다 하더라도 모세 자체도 죄인이에요. 죄인은 다른 사람의 죄를 책임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물론 앞에 언급한 모습의 생명을 던지는 간절한 사랑으로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필요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흠없고 티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의 중보기도의 방향을 거절하심을 통해 교정하시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아요? 그럼 목숨을 건 기도를 했는데 너 그 기도가 잘못된 거야 라고 하시면서 근데 그 마음을 받을게. 너가 정말 목숨을 걸어서 기도하는 그 마음 내 이해한다. 그런데 그 기도는 잘못된 거야 하면서 교정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대안을 내시는 거죠. 대안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온전한 죄 용서의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거죠. 온전한 속죄의 제사를 자신의 온몸으로 드리신 그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출애굽기 32장 34절에 보세요.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하는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자, 이 말씀을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은 이제 내 사자, 이 사자가 누구예요? 구약에서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예, 이 보응하시겠다는 게 뭡니까? 미래 시제예요. 미래 시제. 지금 하는 게 아니라 미래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만약 지금 바로 보응하면 그들은 다 멸망하고 전멸을 해야 되죠. 예, 그런데 미래 시제예요. 그렇게 그들을 전멸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사람들의 우상 숭배의 죄를 감당하게 하셔서 죄를 용서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시겠다는 의미예요. 참 놀랍죠? 죄를 용서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셔서 그것을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쏟아부으시며 그 죄를 보응하심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을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제가 앞부분에 말씀드렸죠. 너무 쉽게 죄를 생각하지 말라고. 그 하나님의 죄를 범하는 것,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것, 그건 너무 큰 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큰 죄인이 되었을 때 방자하게 자기 멋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 돈, 자신, 관계, 명예, 권력, 쾌락, 그밖에 뭐가 있을까요? 근원적 우상들, 눈앞에 보이는 거 말고 근원적 우상을, 금송아지를 쫓아다니면서 섬기는 그런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거죠. 이걸 먼저 인식해야 돼요. 하나님 그거 진노하세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향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우상 숭배의 죄악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우상 숭배에 대한 진노를 그 아들의 그 십자가에 쏟아 부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십자가 앞으로 밑으로 딱 나가며 그 밑에서 십자가 그늘 밑에서 그 우상 숭배의 죄악들을,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면 용서함을 받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도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절규하시면서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우리는 마음이 청결하지 못해요. 더러워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교제가 안 일어나. 그러면 자기가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도 몰라. 그죠? 자기의 마음에 자기가 되어 있는 것도 모른다는 거죠. 이거는 저도 모를 때가 있어요. 네? 다른 사람 얘기할 필요 없어. 저 자신을 보면 제가 알아요. 저도 모를 때가 있어요. 그죠? 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런 우상 숭배하는 저와 우리를 보시면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우상 숭배의 죄악에서 건져주신 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리차드 포스터의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피상적인 것은 오늘날 우리 시대의 수치입니다. 수치라고 말해요. 즉각적인 만족을 누리고자 하는 사상은 근본적으로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피상적인 것. 예수를 믿어도 너무 피상적으로 믿어. 많은 사람들이 너무 피상적이야. 자기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몰라. 그냥 주일로 와서 종교적인 영역에서 예수님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냥 끝나.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 그게 피상성이죠. 그것은 우리 시대의 수치라는 거예요. 전적인 공감이 돼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자기를 볼 줄 몰라요. 마음이 청결한 게 뭔지를 몰라요. 그 수치 가운데 그냥 향방 없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향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조차도 모르는데 어떻게 불신자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상태, 그런 우리 시대의 수치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떠냐면 하나님 앞에 1분 기도해놓고 왜 하나님 나 응답해 주시지 않냐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제가 이걸 가르쳐서 늘 쓰는 말이 있어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정말 심각하게 우상숭배를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해와놓고 딱 한 번 좀 짧게 기도하고 왜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아? 그 인스턴트적인 그런 만족감에 길들여져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거 근원적으로 영적인 문제예요. 리차드 포스터가 얘기하는 거예요. 사순절은 어때요? 이 40일 동안 가야 되잖아. 끝까지 금식하면서 가야 되죠. 또 하다가 또 못하면 또 다시 또 해야 되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때요? 점점 깊이 그 십자가의 깊은 부분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영성이 좀 달라져야 돼요. 너무 그냥 천박해서 조금 하고 뭐 안 되면 그냥 그게 근본적인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하나님과 뭔가 지금 소통이 되고 연결이 되고 연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는 문제예요. 그것들이 깨져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 사랑의 십자가가 진짜 새겨져야 삶이 바뀌는 거예요.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해요. 순전한 기독교에서 말한 얘기인데,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감정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이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뭘까요? 십자가의 사랑이죠. 그 십자가의 사랑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의 죄와 무관심에 지치는 법이 없어요. 그 사랑은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하는 한이 있더라도, 또 하나님께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죄를 치료하시겠다는 결심을 완수하실 때까지 단 한 걸음도 물러가지 않아요. 여러분 그걸 아세요? 여러분 이렇게 마음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면 그냥 그 손끝에 짜릿함이 있으니까 그 순간은 괜찮아요. 예수 믿고 이제 그렇게 해도 괜찮은데, 근데 혼자 있을 때 어떤 증상이 일어나죠? 그것이 그렇게 허망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삶이 그냥 너무 힘들고 어려워. 여러분 그런 경험 하세요? 그냥 삶이 내가 예수 믿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뜻대로 안 살면 반드시 혼자 있을 때 문제예요. 혼자 있을 때 너무나 허망해요. 근데 이렇게 살아온 게 너무 허망하고 허무해. 그리고 이렇게 막 이게 아닌데 왜 이렇게 막 만족이 없고 막 엉클어져 있는 것 같고 뒤틀려 있는 것 같고 막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다른 관점으로.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왜요? 그렇게 살면 안 되시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여러분이 그렇게 살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만족 없는 삶에서부터 나오라는 거예요. 십자가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와야 너가 정말 회복이 되고 진정한 만족이 무엇이고 진짜 감사한 게 무엇이고 삶을 살아가는 방향이 무엇이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추파를 던지시는 거예요. 그 삶에서 너 나오라고, 너 좀 나한테 좀 오라고. 주님 자꾸 그렇게 추파를 던지시는데도 그냥 딴 데 바라보고 계속 그러고 살고 있어. 그리고 막 힘들대. 힘들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즐겁지가 않아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만족이 없어요. 그런 삶이 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주일 예배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려면 예배 중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힘을 빼야 돼요. 내 힘을 빼야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요. 예배는 내 생각,
내 욕망을 내려놓고 나 자신을 부인하여 내가 가진 힘을 빼는 행위예요. 자기가 가진 것, 자기의 생각, 자기의 관점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 힘이 빠진 영혼의 공간에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말씀이 능력 있는 줄 알기를 원하세요? 그럼 자기를 빼야 돼요. 그러면 그곳에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 안에 그냥 스며들어와요. 그리고 그 능력이 어떤 것인지 알게 돼요. 알게 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능력이 존재 안에 예배드리면서 스며드는 거예요. 힘을 빼지 못하니까 상황으로 자꾸 힘 빼게 하세요. 막 이게 안 되게 한다든지 이런 걸 빼시는 거예요. 자기가 빼야 돼요. 그러면 알게 돼요. 아, 이런 게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이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존재 안에 들어온다니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이런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출애굽기 32장 35절은 지금 32장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서 이제 끝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금송아지를 아돈이 만든 바 금송아지를 금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그렇게 정리하면서 끝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상 숭배에 대한 모세의 행동 이 두 가지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우상 숭배를 정결화하는 작업 이 과정이 있었다는 것. 두 번째 모세의 중보기도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뜨거운 사랑 그거 기도하시고 그거 깊이 그런 은혜가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여호와 하나님의 반응 십자가로 응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반응을 경험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